담임 목사님께서 잘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곤욕스러운 일이 있다면 아마도 헌금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헌금의 종류도 많은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보다는 사람의 헌금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그렇게 헌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언제부터 드려지기 시작했고 또 왜 드리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언제부터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자체가 본질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들의 예배 안에는 헌금이 들어가 있다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구체적인 헌금의 모습을 찾아본다고 하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첫 번째 11조가 첫 헌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 기록상에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던 11조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를 기록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분의 1만 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11조의 헌금과 그리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정도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또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또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구제 헌금도 드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제 헌금은 양이 좀 많습니다. 매년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둘 수 없는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밭이 정사각형이면 가운데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렸을 때 네 규탱이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못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실수 같은 경우도 사람의 손으로 딸 수 있는 것까지는 따야 되지만 나무를 쳐서 따야 되는 건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한 번씩 더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러보건대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상품 가치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걸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 소를 드려야 했으며 그리고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을 규칙적으로 매우 정기적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헌금을 명령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헌금 때마다 봉헌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헌금이 어려울까요? 왜 목사님들의 헌금 설교를 하면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많은 경우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니까 헌금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 생각은 달라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는 헌금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아예 드릴 것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것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두 아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참 단순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집 앞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집에서 쉴 때면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서 슈퍼마켓을 가요. 근데 제 아내는 잘 안 사주던 걸 제가 많이 사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꽤 좋아했어요. 이제 양껏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좀 신기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우리 둘째가 형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아, 과자 언제 먹을 거야? 먹으면 되는데 왜 물어볼까요? 우리 첫째는 놔뒀다가 조금씩 꺼내 먹어요. 둘째는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막 먹어야 되겠는데 형이 안 먹어요. 그럼 안 먹으면 지가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형아 먹을 때 먹고 싶을까 봐. 그러니까 형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겠으니까 형아 언제 먹을 거야? 지금 먹자 그래요. 어느 날은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그래. 아빠 형아 혼 좀 내주래요. 그래서 왜 혼 내주냐니까 형 안 먹는데요. 지금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형이 안 먹어. 자기가 못 먹는다고. 형아 혼 좀 내주라고. 어쨌든 간에 제가 설득을 해서 같이 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과자 먹을 때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먹고 싶어지는 거 아시죠? 예, 별로 관심도 없는데 애가 먹으면 그게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제가 시험 삼아 물어봅니다. 희준아, 아빠도 먹어도 될까?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그럼 아빠도 먹어 이랬었습니다. 근데 얘가 경제 개념이 조금씩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말을 해요. 아빠도 사 먹어. 이 어떤 말이냐면 왜 아빠가 내 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걸 먹으려고 하냐고. 아빠도 사 먹으라고. 아빠 거 사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지 겁니까? 불과 5분 전에 제 지갑에서 나가서 산 겁니다. 제가 사준 건데 지수 중에 들어왔다고 지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 거니까 아빠 건 아빠가 사 먹으라고. 뭘 잊어버린 겁니까? 그 과자가 손에 들어오기 이전 단계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아빠가 지불해서 아빠 손에서 아이 손으로 간 건데 내 손에 들어오니까 이제 내 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헌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떼고 주시지 않고요 다 주신 다음에 떼려고 하실까요? 애초부터 11조 떼고 보내시면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이시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얼마든지 11조 떼시고 감사헌금 떼시고 구제헌금 다 떼시고 보내시면 좋을 텐데 왜 다 주시고 나서 떼라고 그러실까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중에 있다고 정말 그게 네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네 수중에 있지만 그게 나로부터 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과자 하나만 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로 아빠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구제헌금 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그것이 내 수중에 있지만 그것을 내 거라고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께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음 주가 맥추절이라서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쭉 해오고 이제 이번 주 이거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2-3절 하고 나면 끝나요.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헌금 많이 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선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 헌금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본문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한 사람이었다고. 궁핍한 상황에 들어가도 부유한 상황에 들어가도 그리고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일정 수준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안 보내줬어도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자족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내줘서 더 좋다는 겁니다. 안 보내줘도 괜찮았는데 그들이 보내줘서 그들이 정말로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걸 단순히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쉬웠어요. 그러나 너희가 헌금 보내줘서 잘했다 이러면 쉬울 거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러니까 헌금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참여했다고 하는 말은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그들이 교제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헌금을 보내줌으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자기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쓸 것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죠. 텐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텐트 만드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고된 일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고된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바울은 텐트를 팔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한단 말이죠. 어느 게 더 괴로울까요? 일하는 게 괴로울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더 괴로울까요? 둘 다 괴롭죠. 제가 물어보는 대답은 언제나 둘 다예요. 그리고 사람 나름인 거고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면서도 마음껏 그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이 시간에 복음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텐데 왜 얼마나 괴롭겠냐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 시간만큼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했다고. 내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를 본문상으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교제하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돈을 받은 겁니까? 마음을 받은 겁니까?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헌금은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헌금이 물질의 양이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부자를 칭찬하셔야만 합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가 헌금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정성껏 하여도요, 부자가 조금 하는 것만큼 못 갈 때가 많아요. 빌 게이츠가 11조 하는 거랑 제가 100% 다 드리는 거랑 누가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는 만약에 헌금이 물질이라 그러면 부자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부자는 복이 있나 이러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는 분이시라면 정말 헌금을 기뻐하는 분이 맞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 헌금이 물질이라면 부자를 복이 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곳에 가 계실 때 한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여자가 오늘 드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얼마를 드렸기에요? 2렙돈이요. 2렙돈. 2렙돈 곧 한 고르도란트. 그럼 여러분 2렙돈이 도대체 얼만큼일까? 찾아봤습니다, 제가요. 그 당시 일용자 노동자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28분의 1만큼을 드렸어요. 그러면 8만 원을 일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8만 원의 128분의 1은 어렵죠. 대략 600원입니다. 대략 600원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고 가장 귀한 예물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고, 오늘 바울의 본문에서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헌금은 물질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너무 기뻤던 것은 물질이 양을 떠나서 그들이 내 괴로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생계에 매여 있는 내 괴로움을 그들이 헤아려 주고 있다는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면 좋겠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요,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나님께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똑같은 거니까. 1억을 드릴 수 없어서 1억을 못 드려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1억이면 이미 1억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아무리 큰 물질을 드릴지라도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그건 헌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느니라. 마음과 물질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헌금이 돼요. 여러분, 선교 헌금이 언제 선교 헌금일까요? 선교헌금 봉투에 돈이 들어가면 선교 헌금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할 때 그게 선교 헌금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곳에 선교사님이 가셔서 내가 해야 될 곳에는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 후원한다고 마음이 들어가야 선교헌금이고요. 구제헌금이 언제 구제헌금입니까? 구제헌금 봉투에 돈이 들어가면 구제헌금입니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이 마음 가지고 내 사랑을 거기다 담을 때 그게 구제연금이 되죠. 언제 11조가 진짜 11조가 될까요? 하나님 건데,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도 살아야 되시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군은 너 가지고 일만 날아달라 할 때, 그 이 감사의 마음이 담겨질 때 그게 진짜 11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이 함께 담겨진 헌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마음만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은 양은 결정하지 않으세요. 두 렙돈 헌금을 받으시면서도 가장 귀한 헌금이다, 가장 많이 드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양을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해 주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요,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답니다. 그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었을까?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 개 교회 중에, 최소한 이 세 개 교회 중에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때 헌금을 보내줬던 유일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독특한 표현을 써요. 주고받는 내일에, 이런 말을 씁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는 일은 맞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줬답니다. 이게 지금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들에게 뭐를 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는데, 그러면 바울로부터 그들은 무엇을 받은 것일까요? 바울이 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요. 말씀을 줬고, 그 말씀이 갖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이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언제 사람이 헌금하게 될까요? 언제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헌금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을 벌면 헌금할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연봉이 한 2배로 뛰면 헌금할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헌금할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물질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열려요. 11조가 부담되는 사람은 왜 부담이 될까요? 11조라는 말씀이 부담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11조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물질을 지배해요. 지배하면 헌금을 드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들어갔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기쁘냐?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여서 가장 헌신하기 힘든 물질의 부분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헌금하는 교회가 되었다. 얼마나 이들의 헌금이 귀한 헌금이었는가? 거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란 말하고 2번이나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제가 아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3개라고 그랬죠.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가자마자 빌립보 교회는 성경금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워지자마자 성경금을 보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데살로니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넉넉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2번이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독특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들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가요, 여자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닌 거 다 아시죠?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자 중심의 교회면 교회가 헌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물론 오늘날은 많아요. 오늘날 여자들이 돈 더 많아요.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교회적으로 궁핍했을 겁니다. 근데 그 궁핍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큰 감동입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떠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나한테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이 사랑과 은혜 교회를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느낄 까 생각해요. 시작한 지 얼마나 했다고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그죠? 올 여름에도 우리가 다 캄보디아 갑니다. 또 풍성한 선물 가지고 갑니다. 올프렌즈도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한 교회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기관이죠.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자들 중심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들은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얼마나 놀라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딱 성경적으로 보면 3주 머물렀습니다. 이 3주 안에 성경금이 몇 번 왔다고요? 2번이나 왔다고요. 3주 안에 2번이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 안에 감동을 줬으면,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이 얼마나 그들 안에 살아있으면 그들이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그것도 3주 안에 부족한 물질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헌금의 양을 떠나서 그들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들이 누렸던 유익을 그 교회도 누리라고 성경 헌금을 보내줬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헌금하는 사람이 될까요? 은혜 받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헌금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만 같이 그런 거, 바울이 같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물질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연약한 교회가 3주 만에 2번의 헌금을 보내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관점에서는 참 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헌금 적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드린 태도 안에 답이 나와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사람은 헌금해요.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요, 헌금 안 나옵니다. 뭐가 없으면,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근데 아무리 가난한 교회도, 빌립보 교회같이 아무리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이 나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헌금한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교제다. 내가 너희한테 마음을 받은 거다. 그냥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움직인 마음을 받았다. 너무 기쁘다. 이게 사도 바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헌금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내게는 그런 의미인데 너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겠는가? 그 관점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한 헌금입니다.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헌금이 나갔는데 어떻게 되게 유익이에요. 내 물질이 나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물질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아니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영어가 있으면 영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자가 개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카운트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미국 가시면 은행에 가면은 어카운트 개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우리 이름으로 계좌를 하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신 걸 거기다 차곡차곡 넣어놓은 그런 개념이 이게요. 근데 그냥 넣어지는 게 아니라 이자와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자 참 좋아하잖아요. 오늘날 한국은 한 1, 2% 정도 주나 봐요, 은행에서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주신다는,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생각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이렇지 않습니까? 헌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하나님 주머니로 옮겨가고 그리고 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헌금은요, 단순히 물질의 소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쌓아지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헌금을 거두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쓰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안 쓰려고 그러는데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놓는 것이라고,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돕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일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안 잊어버릴까요? 구자를 만들어 놓고 계시니까요. 만들어 놓으시고 정원준이 하면 정원준의 이름으로 넣어주시고 사랑과 은혜교회 가면 사랑과 은혜교회 이름으로 넣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넣어주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성경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 한번 테스트해봐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이 구절이요. 11조로 한번 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입을 싹 닦는지 안 닦는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것만큼 주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이 모든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도가 하는 헌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물질의 헌신을 못하여서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시간 헌신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헌금이에요. 시간의 헌금도 물질의 헌금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순 안에서 섬기시는 그 섬김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풍성히 채워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할 때 불편할까요? 자꾸만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절대 손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게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게 우리의 헌금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복 주고 싶으셔서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복 주고 싶으셔서 한번 나한테 가져와 보라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들 데리고 나가서 과자 사주고 나서 아빠도 하나만 줄래? 그럼 우리 큰아들은 거의 안 줬습니다. 우리 둘째는 어김없이 줬습니다. 그럼 제가 또 누구 데리고 나갈까 다시요? 우리 둘째만 데리고 나갑니다.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관점이 이거예요. 복을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다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첫 번째 헌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교회 기부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해온 여론 기관인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트라고 하는 미국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최근에 미국인들의 11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11조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대략 1천만 명 정도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1천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크리스찬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크리스찬 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리스찬 인구만큼이 11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1억 5천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 1,000만 명이 11조를 하니까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은 부부가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 거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크리스찬 인구 중에 10% 정도는 11조를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들이 연간에 11조와 구제로 드리는 헌금이 얼만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화로 60조 원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뭐 그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이 조사에 의하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카드빚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원래 카드빚 많은 거 아시죠? 74%는 자동차 할부 미지급금이 없답니다. 48%는 자기 집을 소유로 하고 있으며 28%는 빚이 전혀 없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손해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또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38%가 여력이 없어서, 33%는 빚이 너무 많아서, 18%는 아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서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궁금해졌어요. 갑자기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얼마나 할까? 제가 사실 헌금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인들이 10% 한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절 얼마나 할까? 그리고 제가 4월달 주보를 다 가져다가 세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번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번호를 다 세봤어요. 대략 360분이 하고 계십니다.
역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이거 대단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360명이라는 것은 곱하기 2를 해야 되거든. 부부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720이 나와요. 우리가 주일날 평균 출석한 주가 한 1,400명이에요. 저 어른이요. 그러면 50% 가까이 11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안 놀라시네요. 미국은 10%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50% 가까이 하고 있다. 물론 애들 빼면 한 40% 될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60조는 아니지만 양과 상관없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상은 양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한 교회라고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처 입은 교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적어도 11조만큼만은요 우리 아직 상처 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는 어디 간 걸까요? 사람 욕심 끝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50%의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다스린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도 기쁘고요, 또 한 사람의 성도로도 매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경제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11조를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생활비에서 얼마라도 떼서라도 하나님께 11조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저는 그 물질이랑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거짓이 없어요. 하늘 문을 여실 거라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한테 물질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너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고 싶어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너희가 드렸듯이 이후로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전진했어요. 360분이 내년에는 400분이 되고, 아멘 좀 하시면 더 좋을 텐데 400분이 450분이 되고 500분이 되고, 양은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얼마냐는 건 안 봤어요. 숫자만 봤어요. 몇 분인가 도대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페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린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헌금을 한 것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너희의 예배를 하는 거 그게요. 물질의 예배를 하는 거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은요, 헌금은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어요. 근데 누가 그걸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말을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이렇게 기뻐하는가? 자기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고 보냈다는,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하나님 보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보면 헌금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이 정도 헌금한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번호로 적혀 있어요. 누구인지 몰라요. 번호라서. 예전 교회들은 다 이름을 적었단 말이죠. 그럼 이름 속에 이미 나와요. 그게요. 이 사람이 얼마 하는지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번호로 적어놨어요. 몰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에게 상처받았다고 헌금 안 하고, 교회에다가 상처받아서 헌금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역시 그거 역시 사람에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고 기관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원고에 썼다가 지워버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을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이 교회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있느냐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면서 위세하는, 그건 우리에게도 관심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사람 보고 헌금하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헌금이 바울에게 가지는 의미, 하나님께 가지는 의미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아까 17절이요. 아까 17절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다가 하늘 계좌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 채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뭘까? 이제 이익 배당금 받아야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 그런 거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어떻게 이자를 주시는가, 풍성하도록. 어느 정도로 풍성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건 이런 뜻을 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갚아주신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섬기더니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그럴 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풍성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빌립보 교회가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에게만 성경 복음을 보낸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특별히 그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가? 풍성히 보냈답니다. 그럼 그들이 그만큼 보낼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아니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예물을 보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그들이 일이 잘 돼가지고 풍성히 보냈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도 거꾸로 얘기해요. 그들이 극심히 가난했는데 풍성한 예물을 보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풍성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성경에서요, 성경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콩 심은 건 콩을 걷습니다. 팥 심으면 팥을 걷습니다. 심은 걸 거두고요,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땀은 배반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심은 만큼이고 심은 것을 거두니까. 그리고 그 논리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헌금에다 적용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하기에 빌립보 교회는요, 풍성히 심은 교회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당연히 풍성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 저들 아시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마음이 옹색한 사람들 되지 마세요.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향해 열려 계세요. 이 마음이 열리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도 여실 겁니다. 하늘문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부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좀 째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좀 째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풍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던 건 그거예요. 그들은 연약한 교회 때니까요, 여자들 중심의 교회 때니까요, 가난한 교회 때니까요, 극심한 환란이 있었던 교회 때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를 주변에 바라본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 교회는 어려운 교회다. 성전 이전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교회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무슨 저 교회가 무슨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올프렌즈를 하고 이상한 교회들이라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가난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몬신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오죽하면 사랑도 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얼마면 돼?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 돈을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이 섬기는 돈을 드리는 건 정말로 귀한 결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단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유익일 거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기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 그것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지갑이 예배하는 지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하면 그분은 하늘문을 더 풍성히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적극적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그분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기를, 그분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2절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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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한 번만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헌금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9월 1일 날 우리가 이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새롭게 이전하게 되는 성전에서는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연약함이 있어서 드릴 물질이 없다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에도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도 부여케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